오늘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첫 번째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동사형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시간 밤중에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는 우리에게 강청함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우리에게 진정한 어리석음이 뭔지, 또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주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이야기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나아갔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해나 두 번째 뿐이 아니라 3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드디어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화를 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벌써 여러 해 동안에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으러 왔지만 단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 이거 쓸데없으니 찍어버리게, 이 좋은 땅을 더 이상 이렇게 쓸데없는 나무에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 그때 과운지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어쩌면 열심히 돌볼 테니 내년에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기로 하시지요.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매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 단골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비유에 나오는 나무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해석하고 또 주인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 각자 우리 인생의 그 결산할 날, 그날을 기억하며 열심히 열매 맺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31일 날 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올 한 해 돌이켜보니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 모두 다 도끼로 찍어서 버려져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과은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지켜봐 주세요 사정하셨기 때문에 겨우 심판을 모면했으니 우리 새로운 한 해에는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해서 꼭 열매 맺는 한 해를 맞이합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가 넘치죠. 아멘, 예,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비유에 접근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를 초대하시며 참여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무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대하는 주인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나무를 나에 대해서 또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다른 분에게 있어서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끼에 찍힐 만한 그런 나무다가 아니라 오늘 그런 나무를 보고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으셨는데 쭉 이야기를 읽으실 때 어떤 표현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심전심입니다. 찍어버려라 합니다. 찍어버려라, 찍어 없애버려라. 인정사정 볼 거 없죠. 도끼를 들고 확 찍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왜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첫 해, 둘째, 셋째 해 계속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서 내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해주셨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촌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설교 강단에서 사마리아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한 촌으로 들러가시면서 하룻밤 머물 곳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억한 감정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하죠. 그 순간 그들이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레의 아들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뭐 점잖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문맥의 의미를 살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 괘씸한 사마리아 놈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시죠? 이런 뜻입니다. 감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우리 예수님 일행을 이렇게 대우해 확 불을 질러서 모두 다 쓸어버립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전혀 그 제자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뭘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불로 쓸어버릴까요? 도끼를 확 찍어버릴까요?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접근 방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여행길에 나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길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야.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버림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중간중간의 여정에도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도 이때 나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믿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틀림없어, 말도 되지 아니하는 모함도 듣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믿을게. 악랄한 조롱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제자들의 편을 들고 싶습니다. 찍어버리세요. 불살라버리세요. 그 못된 놈들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끝까지 바보 예수가 되어 그 많은 욕, 비난, 조롱 다 감내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자, 이 얘기가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4번째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바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중요한 명제들을 뽑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가 되라. 알겠습니다. 우리 비교적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잘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찍어버려라 라고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대로 두어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낯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방식하고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입니다. 여러분, 경쟁사의 특징이 뭐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되지 않는 건 빨리 관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쟁입니다. 그게 익숙해요.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길을 잘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왕이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내 욕심만큼 이렇게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종종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돼.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내 또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또 불순종했어. 나는 또 육신의 정욕을 따랐어. 나는 너무 교만했어. 나는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어. 난 안 돼. 에이, 몰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의 본문, 찍어버려라 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유,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양반은 저거 직분 헛받았어. 아직도 멀었어. 좀 더 적나라하게, 저 양반 저거 권사가 돼서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더 하면 안 되니까 절을 해서 저 목사가 절해서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뭔가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절을 하니 차라리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낫지, 내가 기대를 말아야지, 저 양반 안 돼, 아웃이 아웃. 여러분 이게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삐그덕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상하게 기회가 왔다고 흠을 잡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 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빨간 불이 들어왔음을 기억하세요. 요즘 교회 망신은 큰 교회들이 다 시킨다니까, 요즘 망신은 목사들이 다 시킨다니까, 차라리 조용히 나 있지, 전도가 안 된다니까 조용히 나 있지. 아이고,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난도질을 합니다. 이게 뭐죠? 찍어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년에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더 애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찍어버려라가 아니에요.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방식은 찍어버리라가 아닙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입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요,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분이 나쁘다고 찍어버림으로 깔끔히 해결하고 딴 거 새로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의 방식은요, 먼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은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그 형제 자매들과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서 인내하고 걸음을 더 주고, 또 속 썩어도 또 참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자의 방식이 더 쉬워 보여요. 안 되면 관도 딴 사람, 이게 훨씬 더 쉬워 보여요. 그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지금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을까요? 네, 곤란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을 인내합니다. 늘 걸음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 중에 있을 때 다윗과 그 동료들의 자존심을 후벼 팠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상한 자존심, 모두들 칼을 차라 복수의 길을 떠나자 400인의 장정과 함께 떠났어요. 나발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용어를 빌리면 그 불의한 나발이라는 자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무리들이 한순간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녀가 입을 열죠. 그대로 두소서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 불의한 자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러 찍어버리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이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조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불의한 사람 나발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대할 때 끝까지 이렇게 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 실갱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당신은 그대로 두소서, 그들을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세요.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그러다가 큰 기적을 베푼 후에 그들이 물가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죠? 식탁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둘씩 와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찍어버려라가 아니라
걸음을 주겠습니다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밤 큰 위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대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대하라라고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의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뭐 페이스북 친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그분을 잘 알아요. 하여튼 이분이 호주에 집회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만난 한 목사님의 간증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목사님,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후임으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귀국을 해서 이사를 했는데 글쎄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붕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 목사님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역지 다 정리하고 왔는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3개월을 지옥과 같이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화병이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요,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앞에서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목사님 사모님이 막 붙드시는데 사모님 손을 뿌리치고 교회까지 간 거예요. 왜? 불 지르려고.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정말로 갔는데 교회 계단에서 이분이 갑자기 퍼뜩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때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 친구들이 그 교단에다가 막 소송을 내라고 그런 이들도 있었지만 그분은 깨끗하게 물러나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시는 백주년, 양화진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에 나가서 평신도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이제 조용히 새벽 기도를 가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때 이분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덤에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백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그 묘지, 선교사 양화진 묘지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갑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 당신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덤에 갑니다.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그날 그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국 조선 땅을 위해 희생하신 그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그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저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를 깊이 깨닫고 내가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아서 이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대요. 그날 이후에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사역을 하다가 호주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중간중간에 확 끌어오르시는 분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는데 원치 않지만 확 말도 되지 아니하는 형편과 이유 때문에, 이유가 여러 개가 있죠. 내 안에 또는 다른 이들에게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쩔 때는요, 나 자신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저도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찍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을 말입니다. 저는 제 삶에 맺히는 열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인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종종 고백하죠. 설교가 가장 쉽다고요. 왜냐하면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확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관둬라. 뭘 너까지 나서서 하나님 힘들게 하냐? 넌 안 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난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예수를 10년 아니 30년을 믿었는데 이렇게 때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거 내가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싱숭생숭 맹숭맹숭하고 아유 더 기대하지 말자. 안 되는 거야. 뭐죠?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도 늘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쳐냅니다. 찍어버려. 저 양반 안 돼. 저 교회 안 돼. 여러분 제가 그 경건의 폭력이라는 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건의 폭력.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종류의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를 인용해 볼게요. 이런 글이에요.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분명 그 사람의 생각은 무언가 옳은 것을 위해 자기가 일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개혁을 위해,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칼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고 있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폭력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당해보시고 판단당해보고 거절당해보시고 이렇게 조롱당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추운 경험이신지를 여러분 아시죠?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분이 나를 쳐다보셨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자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쯤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을까?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언제나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용납하세요. 언제나 기다리세요. 그리고 걸음을 주세요. 찍어버려라가 아닙니다. 걸음을 주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비유를 대하면서 너무 따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요,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요,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잘한 것만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점수를 잘 매겨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됩니까? 아니요. 대신에 점수를 매기거나 찍거나 혼내거나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일은 걸음을 주는 일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우선 오늘 밤에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용납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잡지 마세요. 대신 좀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점수가 많이 모자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점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 특별히 잘 보여드릴 이유가 없는 걸 아시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밤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들이 참 귀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같이 섬겼던 부목사님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잘했어. 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수고했어.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내 기대대로 안 움직인다고 그분 뭐라 하지 마세요. 좀 다르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권합니다. 달라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리오 그랬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그랬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재판관의 자리에 세운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이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걸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는 참 수고했어 했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여태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도 잘 안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내해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선대받았으니 나도 그들을 그렇게 선대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완벽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걸 내가 아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한 번도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기구를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이고 그 교회 이렇게 싸구려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교회가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별난 교회도 주님께 귀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 교회를 찍어버려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곳은 찍어버려라와 걸음을 주어라,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극명히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삶에 분명히 큰 부담이 되고 번거로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찍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주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폭력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를 빌리자면 그대로 두소서입니다. 찍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밑거름이 되어 걸음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과 함께 당신은 그 자리에서 죽어 썩어지고 마음이 썩고 영혼이 썩고 육체가 썩어 스스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걸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빌라도와 가야바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찍어버리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이 과원지기가 했던 간구와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그대로 두소서, 제가 걸음을 주겠나이다. 같은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기도와 과원지기가 그대로 두소서라고 중지하며 나선 말에는 똑같은 단어 아페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아페스, 손대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죄와 관련해서는 용서하십시오, 면제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와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과원지기의 간구는 같은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대로 두십시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같은 뜻이에요. 주님은 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죠. 나 자신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 유년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우리 툭하면 마음상에서 스스로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찍어내면서 말합니다. 이거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뚜렷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어봤자, 은혜 받아봤자, 부흥해봤자, 제자 훈련해봤자, 헌신 예배 드려봤자, 봉사해봤자 별거 없네.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관두자. 기대 같으면 실망도 크다니까 관도, 여러분 뭡니까? 찍어버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도 그러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저거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어. 안 돼, 저 양반. 찍어버려랍니다. 교회를 버리면서도 이래서 저래서 교회는 안 된다니까 별로 소망이 없어.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 순간 주님은 나를요, 그 순간 주님은 옆에 있는 분을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교회를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은 그대로 두소서,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간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리치려던 도끼질은 그대로 두소서라는 주님의 부탁 때문에 잠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찍어버려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걸음을 주겠습니다로 사시겠어요? 좀 더 크게요. 걸음을 주겠습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찍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때려쳐 찍어버려 포기에는 쉽습니다. 깔끔해 보여요. 새 출발이 훨씬 더 쉬워 보여요. 그게 우리들의 성질에도 맞아요. 속 시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게 속 시원하다고 저에게 그랬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디가 부러지고 터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오늘 여러분은요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표징들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셨던 은혜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결단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형제자매를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더 용납해야 되겠구나. 더 격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밤 우리 잠잠히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과온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대신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삶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표현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가서 그렇게 걸음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